인생은 고통과 걱정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철학자 쇼펜하우는 여러 사상 중에서 특별히 고난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고난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는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도 힘들어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늘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온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와 그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사람들이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여정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크게 뒤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수라는 것은 좀 원래 잔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이렇게 한 번 정도 큰 그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썩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배가 쓰러지고 파손할 정도의 위기,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결을 꾸짖으셨고 잔잔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왜 이리 믿음이 없냐 이렇게 혼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광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어부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죠. 뱃사람에게 이 광풍은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일할 때 늘 자주 만났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광풍은 그때마다 늘 잔잔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광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뱃사람들도 이 익숙한 광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광풍을 이겨내는 그런 것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 광풍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거나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풍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 바로 옆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믿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이 두려워했다. 전 여기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외적인 고통,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이고 생각지 못한 광풍,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그 옆에 누가 있는지를 인식한다면 좀 행동과 태도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옆에 계시는데 행동이 별로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계산한 대로 딱 가야 되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예상한 일이었는데도 막상 그 일이 다가오면 어때요? 떨려요. 두려워요. 그죠? 시험 앞에 떨리는 학생의 마음이 똑같고 큰 일 앞에는 늘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외적인 문제는 늘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그 예배사역자 연합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중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도 해주셨고 또 저한테 기도 제목이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올해 가끔 밤에서 깨면은 잠이 다시 안 와가지고 못 자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 자면 잘 자거든요. 근데 탁 깼는데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하고 초기 몇 년 동안 그랬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몇 년 가지고 난 11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재미나시고 담담하신 분들 같은데 그분들도 그렇구나.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3절을 볼까요? 행선할 때에 배에 탔을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이 드셨다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배가 울렁이는데 잠이 들다니요.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지금 계신 배 안의 상황과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과 자연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 자연이 그 바람과 물결이 오히려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풍랑과 바다와 산과 하늘과 해와 달, 별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거나 공격당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고통당하는 그 문제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광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예요. 25절을 보실까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희 이렇게 두려워했고 아무것도 못했냐? 왜 너희들은 주저하고 있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발만 구르는 그런 시간을 꽤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볼 때, 야, 그래도, 너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니까 믿음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말할 때, 또,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리더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문제,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인생의 문제는 별개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와 예수님은 별개였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그대로 주무시도록 배려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그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적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광풍의 그 영향 속에서 헤매고 있던지 대체 이분이 누구시에게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답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제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좋을 때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또 나의 비전의 문제, 나의 살아가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과 인식은 내 인생에서 그분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꿈꾸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도 달려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인생이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내 인생과 삶은 주님의 부르심과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저겁니다. 내 인생이 우선이고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정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믿음과 인생 하나인가? 아니면 분리인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먼저 우선이고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그 정도의 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첫 번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나의 믿음과 주님의 부르심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들바들 떨어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선택과 시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많았지만은 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오늘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고 또한 내 계획과 내 힘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자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늦었지만 잘한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공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주님의 뜻과 그것이 다를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간다면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부르심의 삶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도록 요청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관 우리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님만 필요하다고. 주님만 필요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할 때만 울려 퍼지고 예배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드려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누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거라사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보통 데카폴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라고 하죠. 성경에는 데가볼리 안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요. 특이하게도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군대의 귀신, 즉 여러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귀신 때문에 자기의 인식과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무덤이라는 거는, 그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이렇게 벽을 파요. 석회암 있으면 파고 그 안에 관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를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과의 대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게 되면 28절에 그 귀신은 예수님을 이미 알았어요.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재미난 것은 여기 앞에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답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여기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약간 문학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이 귀신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할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죠? 협상 모드.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볼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저희가 다 해도 되는데 무적행에만 쫓아내지 마십시오. 요거 이게 협상 내용이에요. 귀신 군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적행은 뭔가? 끝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말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20장 3절에 등장합니다. 무적행은 최후 심판 전까지 귀신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저희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가두었던 이 귀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감옥에 gat히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인근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떼를 보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이 돼지떼와 함께 몰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억눌렸던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로된 것, 무엇에 눌렸습니까? 여러 가지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억눌림이기도 하고 또는 악한 영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힘듦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오셨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게 하셨고 잃어버린 본성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와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억눌림으로부터 있을 때에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사회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관에 눌려 살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비교의식, 성공 중독, 중독적인 습관, 과도한 열등감과 경쟁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어지고 억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난 저의 삶과 저의 믿음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했고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있죠, 여전히.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는데요. 37절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니. 아마 이렇게 저는 반응했을 것 같아요. 와, 나도 저 예수님을 좀 믿고 따라가면은 나에게도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지 말고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가기를 부탁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은 있는데, 근데 그 주님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돼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있고 미신적인 부분에서 두려움이 오기도 했고, 또한 이분과 함께 있다면 야, 우리가 거절하겠다. 돼지떼가 다 죽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향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바뀌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살던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변화는 많은 불편은 불러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소란스럽지 않게 자신을 좀 내버려 두고 주님 조금만 멀리 계십시오, 아니면 조금만 좀 떨어져 계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제가 불편합니다. 당장에 내 안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떨어지고 적절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하면 오십시오. 필요하면 오십시오. 지금은 조금 멀리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광풍, 즉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부의 문제, 즉 우리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을 몰아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거나 또 진정한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불편하기 싫어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의 삶과는 좀 다른, 아니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제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그 삶의 컨트롤 타워를 예수님께 이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